우리 앞뒤 좌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오늘 말씀 후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 제목 하면 그냥 쭉 기도하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곡 하고 그냥 쭉 기도할게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주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가스펠이 아니고 더 가스펠입니다. 오직 그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 아니고 바로 그 복음,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또 문화를 뛰어넘는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떤 계층,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가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아마 복음을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요약할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늘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 복음이 왜곡되는 거죠. 유사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굴절되거나 왜곡되어서 전파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이 130년 정도 전에 들어왔지만 가난하고 또 힘들었던 우리 민족사 속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그 시대에 불과 몇십 년 전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이 빵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 가장 많이 들려졌던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형통의 복음이었습니다. 왜요?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형통의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빵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어느 민족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남미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남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형통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정치적인 그런 복음으로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전해졌던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걸쳐 알아가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약화는 전적으로 복음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경험하기 이전에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위력적인 것이고 매우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제대로 선명하게 순수하게 들어가면 한 개인 또는 한 사회, 국가, 오늘 인류를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사람들에겐 복음이 필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오리지널한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상당히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도 아니에요. 마치 유리잔이 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유리잔이 깨어지고 나면 테이프로 붙이고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갖다 놓아도 물이 셉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는 그렇게 경미한 수준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토록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매일 듣고 있어. 지금 이 코로나는 지구촌 전체를 뒤집어 놓았어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사실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해도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둡고 우울한 것이죠. 어디나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자연재해들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늘 벌어져서 죽고 죽이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있느냐? 죄라는 게 있어요. 죄는 파괴적입니다. 이 죄가 오늘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든 자들의 모습은 그냥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망가진 세상의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지금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고통과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행복을 꿈꾸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희망에 부풀어 보지 않고 키운 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 인간의 육체, 감정, 이성, 의지 전체를 다 타락시켜 놓았습니다. 인간은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죄를 짓고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들이 막 펼쳐질까요? 우리 자신이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절망과 비통함이 세계 온통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곳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망가진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기쁨의 소식이 과연 있는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복음의 소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종종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살아올 때가 많았어요. 신기루 같은 것이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막 팍팍 썰어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데 막 신천지 같은데 이단에 막 넘어가요. 그냥 막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떼거지로 넘어가요.
왜 넘어갑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넘어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주로 절박한 현실 세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다가 이단의 달콤한 그 유혹에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널려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메시아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에 시달렸던 이 백성들에게 절실한 것은 빵의 문제였어요.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부가 이 세금을 강제로 뜯어내서 상납하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빵의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몰려오는 백성들을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빵의 문제가 절실하지만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다를 구출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유대인의 적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세리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세리장 삭개오는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라고 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기보다는 도리어 불법적인 재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굿 뉴스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하고 나자빠졌어요. 자,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일성,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지, 그 첫 일성이 위로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첫 일성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 더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을 처음 접할 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복음은 처음엔 굉장히 부드럽지만 입에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씁쓸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처음에는 거칠게 다가옵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수없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죄를 은폐하고 덮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광경이에요. 복음은 죄의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겨눕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불쑥 우리의 죄를 건드려 버립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외친 첫 일성,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 회개를 선포하다가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날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가기 싫었어요. 결국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를 쫓아가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3일 3야 수중신학교에서 안수받고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적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예요. 메신저로서는 아주 실격이죠. 억지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리고 기꺼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전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한 민족의 역사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임한 하늘의 메시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천상의 소리,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들려진 음성은 너무도 명료했습니다.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회개일까요? 다른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폐하고 지쳐있고 상처입고 혼란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따뜻한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좀 포근한 메시지, 그런 메시지 전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정조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가진 세상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암흑기를 보냈던 민족의 그 아픔 속에 있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의 주범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란 뭘까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됨을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말의 의미에는 담그다, 적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물에 담그는 그 일을 통하여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씻어냄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온 그 사건 자체가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버려야 가나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옛 삶을 온전히 정리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상징화한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죄를 짓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는 수준의 죄를 짓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죄를 짓고 있어요. 부자는요, 부자에 맞는 죄를 짓고 있어요. 종교인은 종교인에 따르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죄에 관한 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서 세례는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고백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창기나 세리나 권력자나 지도자나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충격적인 장면이고 그 소문은 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도권 성전 안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죠. 성전은 도리어 백성의 죄를 가려주고 종교의 이름으로 막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한 것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면죄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불자가 절에 갈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업보를 감하기 위해 시읒돈을 많이 바치듯이 죄책감이 많을수록 헌금도 좀 넉넉하게 드림으로 마음의 짐을 들고자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세례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여기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나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대로를 닦는 길은 다름 아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가장 염려스러운 일이죠. 회개가 없는 삶을 살수록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요인은 여기 있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인의 눈은 언제나 가려져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요. 자기가 죽음의 길로 그냥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망하는 길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왜 불행한지를 모르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막 파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총체적인 고통으로 몰아가는 원인인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개가 교회 안에서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란과 역사의 고통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 분석을 자꾸 외적인 것에 돌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죠. 물론 원인 제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죄의 문제라. 죄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 회복되는 것 없습니다. 없어요.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리턴이에요. 턴백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어원적 의미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표준에서 미달된 거예요. 경계선을 벗어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이 바로 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헛된 꿈을 쫓는 거죠. 오늘 이 시대야말로 진정으로 하늘의 전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짜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생활 개선이 아니라 전적인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금방 죽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생명으로 분리된 인생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집을 떠난 순간부터 고아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 집의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인간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고통하고 병들고 있는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간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죄인이란 말은 그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없고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세례요한 당시도 있을 것은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적인 시스템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외친 첫 일성,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체적 근본적 원인은 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근본적인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온 유대지방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이한 장면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렸던 모습, 암흑의 역사를 걷어내는 터닝 포인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절대로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깨우고 싶다면, 우리가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나로부터 회개를 시작하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죄를
자복하고입니다. 이토록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통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없다는 거죠. 2021년이 아니라 2000 몇 년이 되어도 우리의 삶의 새로움은 시작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은 회개예요. 리턴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선의 부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완강한 반항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만함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에게로 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회개예요.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살 길이 열려요. 왜 망하는 것입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여. 내 죄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그거예요. 상대의 죄는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빼앗을 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잔인하게 최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어 죽였던 그 순간 그 다윗에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의 속도가 굉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구나. 그 순간에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터질 때 회개가 터집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야 회개가 터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죄에 대한 고백과 애통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죄와 싸우지도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도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죄와 친구가 되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통틀어 통렬하게 의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교회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담 넘어 들어온 분이에요. 교회 멤버십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구원 없어요, 사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 시스템, 조직, 활동, 커리큘럼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어 망한 백성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백성들이 다 망했어요. 회개를 안 해서 망했어요. 죄를 짓죠. 회개하지 않아 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깊어질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한마디 외치는 거 딴 거 외칠 수 있잖아요. 딴 거 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마디 회개하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서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난 척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시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